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비는 내리지만 그 짙은 황사가 사라져서 숨쉬기가 훨씬 편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되시는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만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가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그네가 내게 족하
위하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God.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말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찬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소망과 기쁨을 가득 안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따라 정성껏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기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만 서면은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요. 지난 한 주간 주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열심히 주워 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보다는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생명의 초록빛으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새 생명의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비판과 대상이 되고 있는 부끄러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로 값주고 신이 세우신 저희 작은 부산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며 세상과 이웃을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항상 말씀으로 든든히 서며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던 심령들이 새로운 희망을 열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심령들이 치유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 이 모두를 능히 감당하는 저희 재건 부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세대, 지역 선교를 위해 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진행 과정을 주님께서 앞서 먼저 행하시고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부족하게 하시고 많은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일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그들이 허탄한데 마음에 뺏기지 않는 이 시기에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지혜를 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늘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경영하는 사업이나 세금에도 축복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심령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남을 입고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들로 간구하는 성인들의 기도를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형성과 응답의 은혜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원 원장으로 교단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이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갑질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사 그분들의 목회 예정이 은혜롭게 하시오며 선포하는 말씀과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들여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온전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연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존전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의 기도를 흠량하여 기도의 향기로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을 흠량하시고 하나님 늘 지켜주시리라 약속을 하나님 받들고 하나님의 찬양에 싸우니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행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우리 영혼이 듣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하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서로 눈빛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고 지켜야 될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분은 수많은 신호등을 거쳐서 오셨습니다. 50km, 30km 속도 제한이 묶어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오십니다. 이런 것들을 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특징을 보시면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언약을 왼쪽에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어지는 사닥다리로 그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땅의 존재가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가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닥다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른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통로, 이것이 언약이라고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언약은 피로 맺는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9장 1절을 보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호렙산에서, 또 다른 이름은 시내산이죠, 그곳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십계명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까? 그 언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그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걸 신명기 언어로 바꾸면 하늘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난 하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의 복을 흘러내리는 통로로, 복의 통로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목적을 위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부르심을 알았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부르시고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중재하는 엄청난 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좀 다른 표현으로 써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세상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말 아래 감추고 소금과 빛, 소금의 맛을, 하늘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2절 3절, 신명기 19장 2절 3절을 보면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눈앞에서 바로왕과 그의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애굽에 행한 일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큰 건등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모세 당시 이집트는 제18왕조였습니다. 왕조라는 것은 이 18왕조, 19왕조, 이런 왕조를 거꾸로 이제 왕조가 바뀌는 이유는 쿠데타가 일어났거나 이민족 침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세 당시 18왕조인데 왕은 투트모세 3세였습니다. 바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의 우리는 해석을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장자가, 다시 말해서 애굽에 출생한 모든 첫 아들, 첫 장자가 죽는 그 상황, 그리고 짐승의 모든 첫 새끼가 죽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 가로막히자 다시 이제 노예로 사로잡기 위해서 이집트 병거로 무장된 군대를 총동원하여 출정시킵니다. 이 사건은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가, 사로잡으려고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모형이요,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침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건을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사도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이 역사를 간파하고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울 사도께서 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교육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18절을 보시면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왜 이 중요한 하늘의 영광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하는 박사라 할지라도 하늘의 실제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실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초의 복음 진술인 이제 우리에게 원시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최초의 십자가 복음 진술이라고 타이틀을 걸어 놓았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치는 이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걸 창세기에 저부터 벌써 기록해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돌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처음부터 계획된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술하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의 총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달을 때 하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간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자기화해서 우리 세대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와 모압 땅에서 가데아 바네아에서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구약 강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강야라고 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만몬 신앙이죠. 우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한 곳에 위치시키고 금덩어리 하나로 변질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문제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한 물건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상스러운 존재로 추락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복잡한 것은 싫다. 우리에게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강야보다는 차라리 이집트 노예였을 때가 더 좋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미래인 가나안을 약속을 통해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미래를 현재화하여 믿고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전 없이 과거로 사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서 40일 동안 탐지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40일이 40년으로 바뀌어져서 강야로 맴돌다가 아무 의미 없이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만에 출애굽한 다음 세대인 이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6장에서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결핍된 구조, 의식 구조를 이용하여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착지하여 축적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군림하는 세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제국주의 방식과 엑스더스, 벨시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죽음을 구하고 새롭게 출발한 하늘 백성이 바로 벨시아의 사람들인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큐티를 하시는 분은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가 불순종하여 언약을 배반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신명기 28장 65절에 보면 여러 민족 중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하늘 백성으로 삼겠다 했는데 불순종하면 언약에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여서 세상대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안함을 상실합니다. 건강의 발바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발바닥이 쉬지 못하고 피곤해 지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눈이 피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분열, 다시 말해서 정신이 산란하게 되어서 안정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등지며 만문 우선에 기대어서 열심히 우리의 자원과 실력을 가지고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고 더욱더 그 세상에 그 만문에 더욱더 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가 이제 찬양했습니다. 42장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런 비교에서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모든 민족보다 IQ가 높고 뛰어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착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하늘 백성이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명합니다. 감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시면 밑줄을 쳐놨습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가득한 창고를 여시고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 같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수를 통해서 이 하늘의 복을 너에게 쏟아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손으로 실컷 해놓았는데 그게 허사로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장하시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누고 섬기는 하늘 방식의 하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있습니다. 나누어주고 흘러보내도 계속 쌓여있는 하늘의 법칙을 적용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조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민족이 축복을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너를 위하여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왜 쳤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선조들이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받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고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앞에서 떨며 기도하며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교회, 그것이 재건부산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안 주어 놓고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로로 써 나온 대로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보아도 깨닫고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습니까? 이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곳에 와서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4장과 65장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되었습니다.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패망하는 이스라엘을 품고 온갖 고난에 시달리면서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 심령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만 보게 하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열길 속에 우물물은 알아도 한치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축복으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스피릿, 귀신이나 악한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을 주하고 들은 죄악 가운데 뒹구는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 분류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그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무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자훈련, 전도, 봉사. 자기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짓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강야 사막길을 40년 동안 뒹굴고 돌아다니는데 옷과 신발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두 개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입니다. 주전 3400년 전입니다. 그 옷과 신발이 그런데 40년 동안 사막길을 뒹굴었는데 온전한 집이 있은 것도 아닙니다. 텐트 생활을 했는데 옷이 신발이 나가지 않았고 따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보지 못하다가 모세가 말하니까 정말 그렇네. 우리 신발이 그대로네. 우리 옷이 그대로네. 정말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골 한 청년이 단돈 5만 원을 가지고 상경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중에 집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어느 정도 도시에 정착하자 자기 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계산기로 분명히 두드려 보면 이게 날마다 적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리 마치 자기 수중에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안정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탐욕의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열어주셔야 깨닫고 보고 듣는 역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것처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실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좋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그 실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언약의 특징을 신명기 19장 6절입니다. 언약의 특징을 너무 선명하게 부각시킵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언약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핍된 강야의 고약 교회에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넘치는 300만이라고 하는 짐승까지 앞에서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부산 시민 몇만입니까? 400만 몇십만 될 텐데 이 시민을 다 먹이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물을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반석이 터져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 많은 대중, 여러분 닭고기 소비가 많은데 매출하게 이 고기 얼마나 공급해야 이 300만이 먹겠습니까? 부족함이 전쟁마다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뭘 금지시킵니까?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시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떡을 먹지 못합니까? 말라고 하느냐? 그다음 이 중동 지역에 가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반드시 물을 사가야 합니다. 그 석회성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가 안 되느냐? 왜 독주를 먹고 스트레스 풀고 세상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대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유혹이 많죠. 강야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하나 깨알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뭉텅거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금지시켰다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독감수를 걷다 치더라도 왜 포도주를 금지시킵니까? 더더구나 떡을 왜 먹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언약의 체계를 모르는 겁니다.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금지시킨 일이 많죠. 왜 금지시켰을까요? 언약의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토하고 먹음직토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이 스나크를 왜 금지시킵니까?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자기 극복으로 신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선악과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된 우리는 자기 주관, 자기 의지, 자기 결단을 가지고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의 탐욕의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 백성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생명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거룩과 영광의 풍성한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인간적으로 보면 선악과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살찌우게 만들 것 같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사는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심을 따라가는 길을 걸을 것인가 선택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나을까요? 성경문에 이르러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건축회의를 마치고 장로과 안수지사님들이 돼지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순대를 시켰습니다. 부목사님이 저희 의지를 아니까 순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한 분이 하나님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이 이제 목천에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병천이 있습니다. 병천 뭐가 있습니까? 병천 순대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엄청 유명하죠. 신학교에 갓 들어온 전도사님과 함께 첫 수업을 하고 그날에 이제 밥을 쏘았습니다. 식당에 갔죠. 거기에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한 분이 제 신학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주의자라고 하면서 선지국을 먹으면서 복음주의자임을 자랑했습니다. 들어와서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펼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넬로 사건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여시죠.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데 그 개보다 못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복음을 열기 위해서 유대 율법과 간섭을 이용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헬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누가 파송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죠. 그래서 그 지역,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해난이 떠오릅니다. 그게 할례의 문제입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전하지 않고 세례를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 항의합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할례를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0장을 언급했습니다. 15장을 보시면 최초 공회 총회가 소집됩니다. 제가 노예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논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총회는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총회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공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음식에 관하여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우상의 죄물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라고 최초의 교회는 결정을 합니다. 피를 떼지 않고 목 매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총회 차로이죠. 교회 최초의 공식적인 계례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묻습니다. 돼지 피로 만든 순대와 소 피로 만든 선지국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못하네요. 고민되는 부분은 이게 생피냐, 뭐 죽은 고기 피냐, 뭐 이게 이제 있을 뿐인데 여러분의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좀 존중하시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좀 존중하시라고. 신명기 2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교회는 이 말씀을 상실했습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행통에 대한 영어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조심하라, 그리고 따르라. 이 언약의 조항들에 대해서, 이게 율법입니다. 언약의 조항들, terms의 조항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따르면, 그러면 너희들은 philosopher, 이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일에,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행통할 것이라고 우리 한글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영어 단어를 이제 찾아보면 영어 단어 사전에 이 단어는 번영하고, 번영하다, 발전하다, 성공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통을 누려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청소년 전무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보시면
여러분, 청소년 중에 6.3%밖에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실제입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6.3%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20년의 생각인데 2024년이니까 더 전폭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율은 올해 전반기 통계가 6.68로 떨어졌습니다. 영적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 원인은 이기적 방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폐해는 고스란히 조국 교회와 민족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을 두고 하나님께 묻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화의 복음. 언약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킴으로 하늘이 열려지는 이 성화의 복음을 이 민족에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한 길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의 후복음, 마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이 민족 교회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민족과 조국 교회를 구하는 길은 이대로 가면요. 이제 한국 교회가 구가한 대로 이대로 가버리면 70년대 이 민족은 북한에서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옵니다. 인구는 3천만으로 떨어질 것이고 노동 인구는 평균 나이가 62.2세로 될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민족과 조국교회를 구하는 길은 자기 기준, 자기 구정, 주관, 자기 경험, 그리고 십자가에 처리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이 민족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건축이 진행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건축 이제 책임자도 교회 와서 묻더라고요. 이 건축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더라고요. 그거를 포명해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을 비전센터라고 명명하고, 여러분, 그동안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수없는 날들을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습니다. 돈의 원리가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정축 공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건축은 비전센터 아래서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언어가 예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 환상, 비전이 우리 젊은이들이 풀어내야 될 언어들입니다. 연로한 성도들이 과거로 울어먹는 자들이 아니라 꿈을 꾸어야 됩니다. 미래적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전센터라고 명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처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오늘 말고 지난주에 이 회복에 대한 찬양이 우리들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큐티 신명기 30장이었는데 1절부터 10절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요, 한글은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 돌아와,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사, 돌아와, 다시, 돌아오게, 다시 라는 단어들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딱 한 자입니다. 수버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다, 이게 수버입니다.
하나님께서 30장에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겠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이 축복, 언약적 축복을 더 넘치게 하겠다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재건교회 모교회고 재건교회는 우리 선조들이 창자교회라 가르쳤습니다. 이 사명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안락한 현실 이걸 가지고 민족적 사명을 잃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을 바라면서 주님 주신 마음은 조국교회와 민족의 회복과 소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서 또다시 건축하는 것은 힘든 시대에서 성도들의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가장 하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추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절약한다면 누가 제일 고생하겠습니까? 저와 교육자들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 몇 년 전부터 모든 성도들보다 네가 더 많이 건축 헌금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외부 강의는 다 모조리 다 헌금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의와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강의 들어오는 쪽쪽 거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어제입니다. 새벽기도를 토요일 쉬죠. 토요일에 새벽기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에 유일하게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일찍 한 집사님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전하더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사업을 축복하실 것이고 자신이 모든 성도보다 더 많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위로이죠. 이런 분들이 쌓여가는 것, 하나님이 저와 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꼭 기공예배를 드리고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건축을 출발합니다. 교회 건축은 여러분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들이 모여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건 부산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조국교회와 민족과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여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베풀으신 그 구원의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들을 금지시키면서 하나님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들과 그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행복하게 바꾸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고가 비처럼 쏟아져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이건 나이와 상관없지 않나요? 이건 은퇴와 상관없지 않나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무슨 나이가 필요하고 무슨 직분이 필요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국 교회에 선포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전국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하고 전국 목사님들 모임 공간에 또 서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포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어떤 교회입니까? 장자교회, 모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이 조국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보화입니다. 삼가 듣고 정종함으로 하나님의 행통을 누리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을 통해 하늘 백성의 축복을 순종으로 누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민족의 복과 통일을 파송해서 요사를 놓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과 통일을 파송하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마음을 품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8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응감하겠습니다. 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언약의 중요성과 그 조항들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이 사명을 가지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행통을 누리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세상의 증거됨으로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희망을 품는 민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충만한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체, 공부하는 학생들 모든 생업 터전 위에 이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옵고 오늘 주일언금과 목적금을 따라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헌금을 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과 그 마음과 그 생업터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과 해상에 수고하는 자녀들과 또 산지에 흩어진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오후 찬양 예배는 번예일 예수고등학교 교목이시고 고신대학교 기독학과 교수인 정영현 교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마치고 난 뒤에 교수와 학부모들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마시고 장로님과 권사님들, 직분자들은 부모 세대들은 함께 참여하여서 이 특강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에 오후 1시 반에 재직회를 갖습니다. 이 시간에 건축을 위한 모든 조직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건축이 출발될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신방에 대해서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예배 준비를 위해서 오늘 오후 강의와 세미나가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건축부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행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5월달은 분주합니다. 함께 준비된 모습으로 함께 절기를 지키기 바랍니다. 비전센터 건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번 주 화요일에 성경종합건설과 계약하고 30일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노예비아처럼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고 공동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으로 간구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언약의 말씀에 헌신하며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